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서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설날이잖아요. 신정 때도 한번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설날이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주데이라고 제2수요일,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훈련하고 연단받는 기간으로 이 40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하는 신앙의 단계를 높이자 네 번째 주인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런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 곧 나는 그랬어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 곧 나는 아주 강하게 어떤 자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있고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적용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 최고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로 은혜, 용서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가치가 없어도 끝까지 하는 그 사랑, 이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나 거룩, 이것도 하나님께 적용되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가장 위대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기도도 위대하고 회개도 위대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로 아주 위대한 단어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고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너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입니다. 우리를 일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의지를 요구하시고. 여러분, 이 강력 접착제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참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이 본드라 그러잖아요. 본드라고. 근데 미국에서 영어는 이게 본드라 말을 안 쓰더라고요. 글루예요, 글루.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본드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한테 I'm looking for bond 그랬더니 what? 그러는 거예요. 너 본드 모르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알고 보니 글루더라고요, 글루. 어쨌든 이 강력 접착제를 할 때 제일 센 거는요, 튜브를 2개를 줘요. 2개짜리. 그리고 하나짜리도 2개의 약이 섞여 있어요. A랑 B라는 두 요소가 있는데 이 A와 B가 각각으로는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A가 B가 섞여지면요, 이 섞여지면은 이것이 굉장한 접착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도 가루 자체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시멘트와 물이 섞여지면 엄청난 강도가 있는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최고로 위대하고 어떤 거 섞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 그 능력과 은혜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섞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우리의 믿음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봤지만은 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므로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요. 나를 증거할 자는 나다, 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것은 내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증거할 자는 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세일을 할 것이다 그래요. 이런 이 위대한 선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 실상을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포기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버리고 싶은 존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여러분, 귀여운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못난 짓을 하면 아무리 처음에 한두 번 귀여울지라도 계속해서 못난 짓을 하면은 멀리 보냈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창녀로 비유했어요. 창녀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이구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냥 내 좋은 거 무조건 다 따라가는 줏대 없는 강아지처럼 주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밥 주고 뭐 준다 그러면 꼬리치며 가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죠. 미운 짓 하고 매맞을 짓 골라서 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보배롭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그래도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도 잘 되길 원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부모인 나를 위해서도. 정말 내가 키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 부모,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다. 4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괴로워한다는 건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랬지만 실장은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괴롭고 하나님 만나는 걸 어려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리는데,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뜻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말라기도 마합니다.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물로 가져오느냐, 이 흠이 있고 이 점된 걸 어떻게 내게 가져오느냐,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보라, 네 상관에게 드려보라, 그거를 네 상관이나 총독이 받겠느냐. 말라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예배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몸만 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이 있어야 되고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그냥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이에요? 속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할 것 없겠습니까? 부모님 계시지만 자녀가 잘하죠. 그러나 정말 자녀에게 섭섭한 것 없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치고 자녀에게 섭섭한 것 없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부글부글 끓어요. 저도 아들 둘 있지만 부글부글 끓어요. 전화 한번 잘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번제할 양도 없다. 양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는 꽃 한 송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예배할 때는 너덜너덜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뭐예요? 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경외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예물 가지고 얘기하더냐, 예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뭐라 그러더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너보고 돈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24절에 보라, 너는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내 죄짐으로는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는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 불평은 있어요.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죄짐과 그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한탄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돈 쓰는 건 하나님께 안 쓰고 하나님께 할 것은 안 하고 희생제물이 없고 기름이 없고, 그러면서 모든 죄의 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과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 속상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정치가 이렇습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생을 당합니까? 점점 그러다가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입을 닫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나 곧 나는. 우리가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할 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 곧 나는 이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죠. 자기를 항변할 때가 있죠. 자기 선전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천박스럽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별로 환영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위엄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완벽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의 용서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용서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퍼펙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 대한 그 미움이 있고 우리에 대한 섭섭함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때 자녀를 위해 하지만은 자녀의 섭섭함이 있을 때 그 앙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앙금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할 때 뭔가 섭섭함이 있으니까 좀 하면서도 꺼림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거룩한 나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도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용서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 거기에는 불완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뒤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너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어떤 상태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속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속상할까요? 우리가 속상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요. 부모가 자녀를 때립니다. 자녀 아파요. 엄마 아빠 나 아파. 자녀가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보다 사실 우리 부모 알잖아요. 부모가 더 아파요. 때리고 징계하지만 그 육체적인 아픔은 자녀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픈 거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정작 누가 더 아파하느냐? 누가 더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더 힘들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의 허물을 도말한다. 나의 거룩을 걸고 나의 위엄을 걸고 나의 절대를 걸고, 그 나의 절대를 위해서, 나의 완전을 위해서 내가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부터 얻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자신의 절대함을 인하여 그를 위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선 구원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뭐요?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25년 걸렸어요. 본토 지석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지만은 드디어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로 이삭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구원은 용서라는 말이잖아요. 그 용서는 내가 어떤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으로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로 용서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죠. 그래서 나 곧 나는 이래. 나 곧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의 절대 권위와 절대 능력과 절대 완전을 가진 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을 위해, 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물을 도말한다. 우리 실수와 죄와 어떤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자꾸 일일이 내 죄를 가지고 따질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44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깊은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 깜빡 실수해서 내가 동전을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깊은 바다에 내가 동전을 떨어뜨렸어. 배는 지나갔고 물은 깊고 그 동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그가 내 죄를 알고 있어. 그가 내 허물을 알고 있어. 그런데요, 뒤에서 그걸 딱 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을 딱 쥐고 가만히 있고 그걸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허물을 알고 있죠. 내 죄를 알고 있죠. 내 과거를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를 딱 쥐고 조종하고 네가 죄가 있는데 안 해, 이러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죄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사죄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자꾸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옳아 보이죠. 그러나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비판으로 그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고 찌르면 옳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지적한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내 안에 정죄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안하게 하고 정죄하고 내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판단이 뭔가 잘못됐는지 할 말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 판단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가 할 말이 있느냐, 나를 한번 기억나게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변론해보자. 내 말에 옳은 게 있느냐, 내 판단에 옳은 게 있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옳다는 것이 있느냐,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믿음이 연합돼야 돼요. A와 B가 연합돼야 드디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에 말합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말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시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시조, 교사,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그 중에 누구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다. 아브라함도 범죄했어요. 이삭도 범죄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범죄 안 한 우리의 시조가 없어요. 또 왕이고 예언자고 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진멸하도록 내어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므로 뭐야,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따라하고 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자꾸 우리가 우리를 괴롭혀요. 점점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가 사순절이 시작이에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이에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완성했는데, 완성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는 소중합니다. 뻔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뻔뻔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거가 있어요. 인생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내게 영향을 주고 미래가 내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과거가 영향을 주는 사람은요, 항상 정체되어 있어요. 그 과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내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영광이나 내 과거가 어떤 것이, 그것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사람은 정체되어 있어요. 과거는 뭡니까? 내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지내야 될 날이 있어요. 이걸 미래라고 합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는 자, 이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새해를 줬어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화려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게 뭡니까? 설날은 새해잖아요. 새해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공격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요, 악한 영만 우리에게 들어와요. 또 내가 나를 괴롭게 해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면요, 악한 영이 좋아요. 우리 안에는 흰 쥐가 있고 검은 쥐가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먹이를 주는 쥐가 이겨요. 내가 검은 쥐에게 먹이를 주면요, 그 내게 있는 검은 쥐가 내 속에 있는 흰 쥐를 이겨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흰 쥐에게 먹이를 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꾸 긍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의 미래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결정하면 대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